오늘 골로새서 우리 3장 우리 말씀 통하여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편 23편의 말씀에 은혜 받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잘 알고 암송하고 그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집에 큰 액자에 이렇게 적어서 살라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들어오며 나가며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붙여놓고 항상 보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굉장히 좀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지친 심령을 가지고 저녁에 집에 오셨답니다. 평생 동안 그리고 매일같이 보던 그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딱 보는데 본인에게 다가와지는 말씀이, 이전에 자기가 그냥 늘상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랬던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그 말씀이 달리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본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부족할 때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날따라 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딱 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에 자기의 시선이 집중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날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하고 이 시선의 초점이 이렇게 옮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평생을 알았던 말씀이었는데, 그날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그것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새롭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매일같이 보고 또 아니면 내가 잘 익숙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의 말씀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요, 할 수만 있다면 사실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암송하고 만약에 묵상할 수 있다면은요, 평생을 통하여서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은혜,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아주 주님 안에서 단단하게 우리를 붙잡아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을 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고 있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예수님은 누구시며 주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3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천국에 가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저 천국에 지금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속 그냥 앉아만 계시는 분이냐? 이제 그게 아니죠. 우리 동양에서 여러분 우편이다, 오른쪽이다. 이건 뭘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권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사장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 가장 측근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은 나의 오른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만, 이 동양에서만 오른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는 줄 알았더니 서양에서도 똑같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다. 그만큼 나의 측근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권위를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다. 그런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앉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앉았다는 말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히 논다, 편히 쉰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앉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어떤 일을 다 마쳤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높이심을 받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가만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나가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어떤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 그 사명을 다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남을 해치지 않았잖아요. 도둑질하지 않았잖아요. 사기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시죠 라고 얘기를 하기 쉬운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죄를 범한 것이 죄가 아니라 무엇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까?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인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삶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나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다? 흠 없는 삶이다. 죄 없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향한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서는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여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 앞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고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빨리 갈 거야.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세상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이 휴거라는 것,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종말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조성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아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더 세우셔서 선악과를 그때는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금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는 어찌 보면은 원망의 말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왜 불의한 자가 더 잘 됩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더 형통함?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믿는 자들아 너희가 혹시 불의한 일을 당하거든 너희의 원수를 위하여서 오히려 복을 빌어 주어라.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 머리에 숯을 쌓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선악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때는요 모든 진노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주님 오신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 마음에 공포감을 갖는다든가 막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든가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주셨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오는 이유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 불러놓고 너 뭐 잘했지 너 못했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어려운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키고 사느라고 정말 애썼어. 내가 너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의 그 삶에 내가 상을 베풀어 줄 거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초림에 대해서 처음에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예언되어진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다. 동정녀에게 오셨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여러분 그 모든 예수님의 그 행적의 모습이 이미 구약에 몇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셨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 그 몇 배 되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시다. 성경은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우리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님은 이제 곧 조만간 우리 믿는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인지 아십니까?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존재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도대체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들에겐 구원을 받았구나.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이제 구원받은 존재지. 여러분, 그것만 알면은 아직까지 온전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마다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가르칠 때 첫사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이 말을 들을 때 아멘 그러고서는 그렇구나 하는데, 솔직히 마음 중심 가운데는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만 되는가? 여러분, 선악과가 뭔지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뭔지 확실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선악과 그러면은 우리 언제부턴가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고 뭘 떠올립니까? 사과를 떠올리잖아요. 사과. 언제부턴가 이 사과가 마치 선악과인 것 마냥 해가지고 그래서 파라과이에서는 어떤 현지인 성도님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사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정말로 참 순수한 마음이죠. 왜?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는 선악과가 마치 사과인 것처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도대체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그 과일을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먹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만 되는가?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만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문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도둑이라든가 살인한 사람처럼 감옥에 갈 만한 그 정도의 나는 죄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도대체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부를 만큼 내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도 아닌데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믿는 성도들이 떳떳하지 못해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아담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연합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시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법을 적용하는 이 연합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아담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온 인류의 대표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치면은 오늘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박지성 선수, 오늘날에는 손흥민 선수. 근데 손흥민 선수가 누구하고 1대1로 이 축구 이렇게 시합을 벌였는데 누구한테 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나라 대한민국의 대표인 손흥민 선수,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손흥민 선수가 졌으면 어느 나라가 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진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서 의견을 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보다 잘할 만한 선수가 없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졌다고 치면 그건 대한민국이 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완전한 조건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 죄가 아직까지 이 땅에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완전한 조건에서 하나님과 가장 온전한 교제를 나눴던 이 아담이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 안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연합의 법칙이 예수님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죄 없는 동정녀에게서 죄 없는 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예수님의 그 인생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누구와 연합하는 존재가 되어집니까? 바로 아담과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연합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이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동일하게 예수와 같이 부활하게 되어지는 이 영생의 소망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나도 죽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나는 산 자가 되었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는,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뭘 깨닫게 되는 것이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가 십자가 앞에서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처음에는요, 막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가 보입니다. 선악간의 분별이 되는데 뭐가 보이냐면 세상의 죄가 보여요. 이 사회의 죄가 보여집니다. 근데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면 살아나갈수록 우리 입에서 무엇이 고백이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불법합니다. 이 사회가 너무 죄가 치우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그들과 내가 이게 구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보니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서 한 가지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사라지냐면 판단하는 마음이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는 누구에 대해서, 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판단하는 말이 있는데 그 판단할 때 내가 제외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런데 살다 보면은 보니까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그때는 동일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알겠습니다. 주여,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판단하는 것으로 여러분 재판장과 같이 그들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함께 죄인된 사람입니다. 이 동질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 앞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인생이다. 여러분, 감추어졌다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감춰둡니까? 혹시 집안에 감춰두는 물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나쁜 놈들이 왔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는 거예요. 감춰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감춰졌다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건 아직까지 다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데 우리의 어떤 생명이 감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저 영원한 영생의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직까지는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서 자꾸 이 세상을 향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또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 땅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는 믿음의 선지인들의 삶의 특징을 하나 바라보면은요, 그들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저 본향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이 향하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놀라는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천국 갔더니 이 땅 가운데서 저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이야말로 천국 가기에 천국에 분명히 저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반드시 와야 할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 어떻게 저래가지고 되겠어?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갈 거야 아마 그랬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천국 가니까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천국 와 있나.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는데 천국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곳에 와 있지? 하고 천국 오면은 그렇게 놀란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만큼 놀라운 곳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감춰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 말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저 놀라운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린 죽었다가 살아난 자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삶은 지금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그것이 곧 너희에게 다가올 텐데 너무너무 놀라운 인생이 너희에게 감춰져 있으니 그러니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엉뚱한 것에 우리 한눈 팔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조로 얘기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되어야 된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 이 땅의 것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나의 것을 이 땅에서 내 것을 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것을 이 땅에서 그냥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희생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그냥 없이 그냥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더 좋은 것을 갖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믿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가만 보세요.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통당하는 것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더 좋은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소유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손에 쥔 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놓을 수 있느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확신할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 손에 있는 거 한번 여러분 딱 쥐고 있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 한번 뺏으려고 해보세요. 안 놓습니다. 안 놓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요, 지금 자기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눈앞에 한번 딱 갖다 놔보세요. 어떡합니까? 이거 놓고 금방 그거 붙잡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라. 왜냐하면 더 좋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불안과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저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나가게 될 때 이 땅의 약간의 것들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을 보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너 왜 이렇게 많은 걸 안 했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우리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의지하며 나를 신뢰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오늘 당장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40대 초반에 꾸었던 깨우친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 중에서도 왜 특별한 꿈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좀 특별하면서도 너무나 생생하게 꾸었던 꿈이 한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꿨던 꿈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청년 시절에 아직 청소년 시절이죠. 꿈을 꿨는데 온 세상에 홍수가 다 뒤집혀가지고 세상이 멸망을 당했어. 멸망을 당했는데 조그만 배 안에 나하고 몇몇 사람이 겨우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 몇 명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러니까 구출하는 그런 꿈인데 근데 겨우 살았어요. 그런데 꿈에서 아는 거예요. 오늘 당장은 살아있는데 내일이 되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꿈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아요. 그럴 때거든. 잠시 동안 생명을 구원은 받았는데 내일이 되면 그나마 모두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 상황.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깼는지 모릅니다. 근데 깼더니 그게 꿈이에요. 야, 그날 하루가
내가 숨쉬고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감사했는지. 근데 또 다른 꿈은 40대 초반에 제가 꿨던 꿈인데, 그 뭐냐면은 내가 영혼이 내 육신을 갖다가 확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내가 누워 있는데 내 영혼이 지금 육신을 갖다가 그게 뭐예요? 죽는 거죠.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무슨 굴 같은 데를 옹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생함 속에서 내 영혼이 무슨 굴 같은 데를 지나가는 것처럼 왕거리면서 내 영혼이 막 떠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이 떠나면 그 순간 어디로 가게 될까요?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근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너무나 급박하게 구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제가 그러고 깼어요. 그랬더니 다시 왕 하더니, 그리고 다시 깨어났어요. 근데 얼마나 생생하게 그때 그 상황이 일어났던데, 그때 그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예화에서 하는 얘기 있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때 그 순간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는 지금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치 아무 천년만년 일어나지 않을 먼 옛날인 것처럼 그냥 오늘 그런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나가고 있느냐예요. 많은 것을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주님 영접할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 살아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저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이미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믿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모습이다. 바라기는요, 이 한 주간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의 세상에 들려지는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세상에 파묻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이미 승리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떠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저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저 영원한 영생의 삶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